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과 세계 모든 열방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프라인으로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간절한 마음과 예배를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삶의 예배, 공적인 예배,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종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예배 드리면서 죄인 된 그런 기분으로 꼭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예배 드리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세의 징조인 이 전염병과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3월 12일 기준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니까 확진자가 12만 5,288명, 사망자가 4,614명, 118개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감염이 됐고, 이탈리아는 15,000여 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약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약 한 10,000명 정도가 감염되었고 사망자가 429명 정도. 우리나라도 이제 8,000명이 확진자가 넘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씩 잡혀가는 그런 추세인데, 해외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뭐냐면 증상이 없이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은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데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 환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되면 다 사람이든 나라든 위험하지만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정말 취약한 지역이죠.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본인이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사도 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 어렵습니다. 방역 소독 어려워요. 또
기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영양실조로 인해서 못 먹으니까 면역력도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되면 막 급속도로 퍼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참 위험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검사할 때 차 안에서도 검사를 하고 검사 소요 시간도 한 10분 정도만 되면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검사비도 무료, 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자진해서 본인이 요청 시에는 약 한 17만 원 정도, 16만 원 얼마 이렇게 되니까 한 약 17만 원 정도인데 미국은 검사비만 해도 검사를 받으려고 했을 때 약 2,000에서 3,000달러 정도 비용이 드네요. 이게 대략 우리나라 하나로 보면 약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야 자기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돈 300만 원 주고 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는 와 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본도 오늘도 보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IOC 위원장이 그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 제가 아침 봤는데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취소 통보를 하면 그게 따를 거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준비를 했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하루에 검사 진행 수가 약 10,000명 정도 하루에 검사 진행 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일본은 일주일에 6,300건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900건 정도밖에 못 되는. 이게 확진자가 아직 검사 걸렸는데도 이게 검사를 받지 못해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 거죠. 훨씬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추정이니까 약 한 10,000명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북한 같은 경우도 어렵죠. 어렵지. 그런데 유수 같은 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마스크를 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띄는 걸 보면 쉬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류 역사에 전염병이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보니까 BC 1600년대에는 천연두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1959년에 발병했던 에이즈로도 좀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1346년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파리 인구가 10만 명인데 절반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이태리 피렌체에서는 12만 명인데 약 7만 명가량이 사망을 해요. 독일 함부르크나 브레멘의 인구 60%가 사망을 했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은 감기 증상이 나타났다가 폐렴으로 나중에는 환자 얼굴이 이제 그 빛이 보랏빛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감염된 지 2일, 3일 만에 사망을 해요. 발생한 지 2년 만에 약 6억 명이 1차 세계대전 당시니까 6억 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감염이 됐습니다. 그 중에 약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 있고 더 많이 한 1억 정도 이렇게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독감으로 해가지고 740만 명이 감염돼서 약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 32개국으로 퍼졌고 그 다음에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메르스도 27개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진정되었다 이런 게 진정되었다 그러지만 또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른다고 이렇게 제가 그 감염되는 바이러스 연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유튜브도 보고 그랬네요. 이것 때문에 참 성경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국제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염되면 순식간에 퍼져요. 약 3개월 만에 118개국으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앞으로 슈퍼급 이 바이러스가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이 전염병에 대한 기근과 전염병, 난리, 나라가 대적하는 것, 이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 약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세를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게 확산되고 그러니까 그 카톡으로 뭘 보내나왔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시편 91편을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시편 90편. 코로나19잖아. 19를 꾹을 하니까 91편인. 그리고 19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19 하니까 또 구원이 또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머리를 또 잘 굴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시편 91편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시편 91편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1절에서 7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한번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게 이기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막 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야, 지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철저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 하나님이신 걸 믿고 신앙인들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둘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역대하 20장 9절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만일 재앙이나 이런 전염병이 오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성전에서. 지금은 이제 아마 저도 시골이 아니고 남원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서울이라는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면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감염이 급속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저도 예배를 쉬고 가정 예배로 대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협조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같이 협조 안 해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더 퍼지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누군가 얘기를 하면 저도 대형교회 목회자였으면 아마 저도 하는 수 없이 영상이나 오프라인 이런 걸로 예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또 그렇게 해서 나라를 돕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나라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공간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고 마을 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교회, 시골 교회에서는 시골 교회에 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쉼으로써 그러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의 사명에 예배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예, 뭐 공공장소나 이런 거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응? 얼마나 많아요? 많아서 수를 셀 수가 없네. 다 제약해야죠. 근데 예배를 보니까 누구 그러는 예배 드릴 때 2m 이상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지침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밥 먹을 때 음식점에서 2m 이상 그럼 떨어져서 예배를 이게 밥을 먹어요. 같이. 근무할 때도 2m 떨어져서 그러면 그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알아요. 목회자들이 압니다.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예배 드려야 할 때인지 안 드려야 할 때인지를 잘 분별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골교회는 또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밥은 안 먹어도 물론 그분은 생계 때문에 그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는 예배자죠.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밥을 안 먹어도 예배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가 지금 여기 그 좋은 글 안에다가 써놨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 글을 잠깐 해놨어요. 이렇게 나왔더니 기도회 거기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회에서 광고하신 화종부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으로부터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서울시와 구청으로부터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너무나 비통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이지만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잠시 가정 예배나 이런 걸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아도 되겠는가? 오히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 두 번의 기도회에서 같은 말을 들으면서 주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느냐는 것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세상 사람이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느냐. 응? 뺄 부분을 뺐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일을 하면서든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오늘 우리 이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인용했지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기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는 말은 은혜 줘서 막 기도할 마음이 넘쳐서가 아니고 여기는
이런 말이 자원하여 잡아서 스스로 기도하기인데 자원해서도 기도해 그렇게 해서 기도를 강제 이런 어떤 그 문법상의 그런 그 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강제로도 기도를 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 우리 조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다 말 쓰지 말이라고 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깨어 기도해야 해요. 진실로 해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식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낮추고 우리 자신부터 죄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신 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은 축도로 끝나 교회 부흥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 같이 우리 반주 또 우리 찬양대 찬양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한 것,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가 조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주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이 민족 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과 세속화, 은밀한 죄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가 찬양해주세요.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조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고 속히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이 한민족이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두주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무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거듭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음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아멘.